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또 이렇게 2023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도 있었지만 힘차게 잘 이겨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제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24년을 새롭게 준비한 때가 되었습니다. 한 해 동안 부족하고 또 아쉬웠던 것들 많이 있지만 그것들 내려놓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말씀을 듣고 새해를 향한 새로운 결단을 가질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 교수님들께서 매년 연말이 되면 그의 한자 사자성어를 이렇게 뽑곤 합니다. 네, 평소에 우리가 쓰는 한자 사자성어가 아니라 아주 어려운 예, 그런 게 있었는지도 모르겠는 것 중에서 고르셔가지고 매년 이런 것도 있었구나 하는데요. 올해 사자성어로는 견리망의라는 이 네 글자가 선정이 됐대요. 볼견자에 이득 이자, 그리고 잊을망자에 오를 의자, 의로울 의자. 그러니까 이득을 보면 뭘 잊어먹는다는 거죠? 예, 공의를, 정의를 잊어먹는다. 그게 올 한 해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이었다라고 교수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꼭 교수님들만 그러신 것이 아니라 우리 평범한 우리 성도님들께서 세상살이를 둘러보아도 올 한 해 동안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또 그것들이 뭐 어려워진 대외 여건들이나 또 누구 한 사람 탓이라기에 할 수 없는 정말 과거부터 차곡차곡 누적돼 왔던 어떤 내부적인 모순 때문인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특정한 사람들이 그 이득을 보면서 자기의 본분과 도리를 잊고 살아갔기 때문에 안 그래도 어려운 상황이 더 어려워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만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캐나다에서 이런 일이 있었대요. 2016년에 캐나다에서 말기 암 환자를 대상으로 안락사를 허가해주는 법안이 통과됐다라고 합니다. 네덜란드에서 제가 미국 유학할 때쯤에 이미 통과됐었다라고 하니까 한 15년 전쯤부터 이제 그런 안락사를 허락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서구 사회를 중심으로 있었는데요. 캐나다는 2016년에 했대요. 근데 그때 처음 반대도 많이 했었습니다. 이 안락사라는 게 되면 처음에는 정말 자기 생명의 주인은 자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고통스럽게 사느니 깔끔하게 죽을 권리를 달라라는 식으로 마치 그걸 인권인 것처럼 이게 주장을 했는데요. 근데 그때 우리 크리스찬들이야 당연히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니 뭐 이건 생각할 필요도 없이 당연히 반대할 만한 일이지만, 믿지 않는 분들 가운데서도 특히 이제 사회학이나 이쪽 관련된 학문을 전공하신 많은 분들께서 격렬히 반대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처음 시작은 이게 감언이설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당신이 너무 살기 힘들어서 죽고 싶을 때 죽을 수 있는 거지 아무도 당신한테 죽으라고 강요하진 않는다. 전적으로 당신의 권리다라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 이게 법으로 통과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죽으라, 죽으라, 죽으라. 가족들이, 그리고 심지어는 정부가 강요하는 시대가 금방 올 것이다. 왜? 모든 제도, 법이라는 게 처음에는 좋은 취지에서 출발하고 나름 그럴듯해 보이지만 인류 역사를 보면 선의대로 처음 만든 그 뜻대로 돌아가는 제도가 뭐가 있느냐? 공산주의가 자본주의의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나왔지만 100년 전쯤 나왔지만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자본주의를 해결했다고 나온 공산주의가 더 큰 문제와 수많은 불행을 낳고 사라져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민주주의나 자본주의는 또 완벽한 시스템인가요? 이 나라가 또 이 세계 경제가 어려운 이유들이 그 자본주의라는 체제, 민주주의라는 체제, 대체할 방법이 없어서 우리가 그것을 최선으로 알고 살고 있지만 사실 그 자체에도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또 무슨 법을 만든다고 했을 때 제대로 법 만든 취지대로 돌아가는 법 하나도 못 본 것 같아요. 캐나다에서도 그래서 그 안락사 처음에는 좋은 취지로 출발했지만 결국 우려했던 대로 사람을 사지로 내모는 상황까지 되었다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그 캐나다
그 국회에서 어떤 분이 이제 그 청문회처럼 해가지고 발언을 했대요. 그분이 패럴림픽 메달리스트래요. 그러니까 패럴림픽이라는 건 장애인 올림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장애인이고, 그럼 왜 장애를 얻게 됐냐? 군인이었는데 이제 복무 중에 이제 사고였는지 아니면 이제 아마 이제 캐나다군이 파병되는 일은 그리 많지 않으니까 전투 중에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아마 사고였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장애를 입게 되신 거예요, 후천적으로. 그런데 나라를 위해서 복무하다가 사고를 당해서 장애를 입어서 이제는 휠체어를 타셔야 되는 상황이 됐고, 그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삶을 아름답게 꾸려보고자 최선을 다해 살아서 패럴림픽 선수까지 돼서 메달까지 딴 분인데, 이 분이 이제 관계 당국에 나 휠체어 타고 이동해야 되는데 이동하는 동선에 이게 뭐 경사로라 그러잖아요. 휠체어로 갈 수 있는 길이 잘 안 돼 있으니까 좀 설치 좀 해달라라고 얘기했더니 관계 공무원이 와서 죽으라 그랬다는 거예요. 왜? 2022년부터는 장애인도 안락사 할 수 있게 법이 넓어졌으니까 당신 영원히 치료돼서 다시 일어나서 걸을 수 없는 사람 아니냐, 귀찮게 휠체어 타게 경사로 만들어달라고 하지 말고 죽으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공무원이 공식적으로 그 어떤 민원에 대한 대답으로 한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게 이 예전에 나라를 위해서 봉사했던 이분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한 일이어가지고 이슈가 제기돼가지고 결국은 우리로 따지면 국회 청문회 석상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조사를 했더니 이분한테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확인된 것만 해도 몇 분이 더 있고, 아마 지금 2022년에 장애인도 안락사를 신청할 수 있다는 법이 통과되자마자 1년도 안 돼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 그러니 앞으로는 그 안락사 법을 둘러싸고 당신은 사회에 도움이 안 되니까, 집안에 도움이 안 되니까 죽어라 하는 시대가 실제로 걱정했던 것처럼 그 캐나다 사회에 닥치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이렇듯 인간은 좋은 취지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시작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자신의 이득이나 편의를 위해서 의의를 잊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꼭 이 캐나다의 어떤 극단적인 상황만 우리가 놓고 볼 것이 아니라 사실 정도는 다르지만 우리 역시도 때때로 가해자가 되고 그리고 또 피해자가 되면서 이득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또 정의를 잊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러는 것까지는 뭐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사실 신앙인이라고 하는 우리조차도 그 한계에서 그리 자유롭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러한 연약한 모습을 돌아보고 그 가운데서도 신앙인으로서의 합당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며 내년 새해를 출발할 수 있도록 오늘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보면 다 잘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가던 중에 원래 계획을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이걸 어떡하나 고민하고 있는데 밤중에 자는 중에 마게도니아인의 환상을 보고 이제는 유럽으로, 여태까지 이전까지는 복음은 아시아 땅에서, 이스라엘 그 지역 아시아 땅이잖아요. 제 서쪽이긴 하지만, 그리고 1차 전도 여행했었던 터키 중부지방 갈라디아 땅이 아시아가 우리가 사는 아시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의 아시아는 터키 땅 중에서 제일 유럽에 가까운 3분의 1이 아시아고 중간 토막이 갈라디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더 정확히 하면 또 복잡해지는데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그래서 그 전, 오늘 본문이 있기 전까지는 갈라디아 땅까지 바울이 전도를 갔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복음은 아시아 땅에서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아시아 땅에서만 머물러 있었는데 처음으로 이제 유럽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전파되는 사건이 벌어진 거죠. 근데 단순히 오늘 본문의 사건이 유럽에도 로마 제국 중심부로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그런 선교사적 관점에서만 생각하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 이득을 보면서 또 자기 계획이나 자기 생각에 따라 살기 쉬운데,
그러지 말고 신앙인으로서의 본분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설명해 주시는 부분이기도 한 이유는, 자, 6절 맨 시작부터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 선교의 역사가 사람의 계획대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가운데 밀어주실 거는 밀어주시고 막으실 것은 막으신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셨다라는 것부터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자, 바울은 다소라는 동네 사람이었어요. 다소가 어느 동네냐면은 터키에서 남쪽으로 제일 그 시리아 땅에 붙어 있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그냥 지도가 머리에 안 떠오르실 테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1차 전도 여행을 갔던 갈라디아라는 동네는 원래 바울이 살던 옆 동네예요. 바울이 대구 사람이라면 한 대전 정도 가서 전도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갈라디아 지방에 이렇게 저렇게 선교를 했잖아요. 그리고 내가 두 번째로 선교를 위한 여행을 가야겠다. 그러면 당연히 처음 했던 것보다 뭔가를 더 하려고 할까요? 조금 하려고 할까요? 더 하려고 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저번에는 갈라디아 땅을 중심으로 전도를 했는데,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키프로스라는 섬을 중심으로 전도를 했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멀리, 지금 터키 땅의 중부가 아니라 제일 유럽 쪽에 가까이 있는 쪽까지 가야겠다. 거기가 아시아 지역이니까 아시아까지 가서 전도를 해야겠다라고 처음에 계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6절 보니까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예전에 전도했던 그 동네를 찍고, 그리고 그 동네에서 전도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더 서쪽으로 가서 이제 아시아 땅에 들어는 갔습니다. 6절만 보면 아시아에서 전도 한 번도 못한 것 같은데, 굳이 따지면 아시아 땅에 들어갔어요.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면 한 경기도에 들어는 갔어요. 들어는 갔는데 서울에서 전도를 하려고 했는데 경기도에서 서울을 못 들어갔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는 이 지방 가운데 무시아라는 동네, 그러니까 경기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쪽까지 갔는데 거기서 비두니아라는 쪽으로 원래 가려고 했는데 못 가고 드로아라는 동네로 내려가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만히 보시면 동네 이름이 전부 다 뒤에가 아죠. 아시아, 갈라디아, 그리고 비두니아, 무시아, 드로아. 그 로마 사람들은, 또 그리스 사람들은 땅 이름에다 아자 붙이는 걸 좋아했어요. 아니면 그래서 야가 많은데, 그래서 아프리카도 아프리카, 아시아도 아시아, 유럽은 유럽인데요. 근데 옛날 로마 때는 유로파라고 불렀습니다. 지금은 영어로 유럽이라고 부르지만, 그리고 이탈리아. 그래서 아자라는 거가 우리로 따지면 경상도, 전라도처럼 그냥 지명, 아니면 그 아자도 등급이 있어가지고 도인 경우도 있고 시인 경우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 갈라디아나 아시아는 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여기 드로아 같은 거는 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원래 가려고 했던 여정을 가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길을 틀게 하셔서, 우리나라로 비유를 굳이 하자면 경상도 분이 서울 가서 전도를 하려고 했다가 경기도까지는 입성했는데 인천항에서 배 타고 지금 어디 간 거예요? 중국을 간 셈이 된 거예요. 자, 이때 어떤 일이 벌어져 있었냐? 이 분들이 나름 계획을 짰어요. 사람이 계획을 짰습니다. 그리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분들, 자, 원래 유대인들이에요. 바울은 그래도 길리기아 다소라는 나름 이 지금 터키 땅 일부에 걸쳐서 살았지만, 이때 6절에 보니까 바울 혼자 간 게 아니거든요. 그들이 정확히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여러 명인 거잖아요. 여러 명이 함께 움직였어요. 그러니 어디로 갈지 혼자 가는 거면 내 마음 내키는 대로 갈 수 있겠지만, 여러 사람이 함께 전도로 간다면 계획을 짜는 게 정상이겠어요? 안 짜는 게 정상이겠어요? 짜는 게 정상이겠죠. 그리고 실제로 전도를 가려면, 여행을 가려면 경비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현실적인 부분들이 있거든요. 사실 계획을 안 짤래야 안 짤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같이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서로 궁리하고 격려하는 가운데 이 계획대로 일정을 진행해 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나의 이득을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렇게 여러 사람이 합심해서 계획도 짜고 노력도 하고 또 비용도 들여가면서 전도를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막으셔야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도와주시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 하시면 너무한 거 아닌가, 자,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자연스럽다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성경에 써 있는 것처럼 계획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이 사람들은 그래도 익숙한 동네, 가본 동네부터 가려고 했고, 그리고 비교적 육로로 가는 게 여러 가지 계획을 짜는데 조금 더 안정적이기 때문에 배를 타는 길보다는 걸어서 가는 길을 택했고, 나름 여러 가지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을 했고 계획을 짰고 실행을 했는데 결과는 하나님께서 막아 버리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 상황에서 드로아라는 동네로 와서, 거기가 항구 도시예요. 인천쯤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트로이의 목마 아시죠? 네, 그 트로이가 바로 이 드로아입니다. 그 옛날 트로이 목마하던 동네 트로이랑은 살짝 옆에다 도시를 새로 지어서 정확히 그 지점 딱은 아니지만, 예, 그냥 같은 도시라고 생각해도 무방하실 거예요. 그 드로아라는 동네에 와서 이제 항구 도시에서 이렇게 바다를 바라보며 왜 하나님께서는 나의 이 열정과 마음과 헌심을 사용해 주시지 않고 이렇게 돕지 않으시고 오히려 길을 막으셨는가 기도하면서 고민하는 타이밍이 된 거죠. 자, 사람이 고민이 많으면 잠을 잘 자나요? 못 자나요? 잘 못 자겠죠. 그래서 아마 바울도 잠을 제대로 잘 못 잤을 거예요. 그리고 잠을 잘 못 잔 날일수록 오히려 꿈은 더 많이 꾸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그 꿈을 많이 꾸냐 적게 꾸냐가 아니라 그 꿈에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직접적으로 그 꿈에 개입하셔서 마케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바울이 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리로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는 그런 꿈을 바울이 꾸게 되었고, 자, 이게 개꿈인지 아닌지 바울이 빨딱 일어나서 고민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당연히 고민이 됐겠죠. 갑자기 나는 이 육로로 걸어 다닐 수 있는 이 아시아 지역, 그래도 내가 좀 익숙하고 내 영역이라고 하고 내가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예상되는 범위에서 일을 해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게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이제 유럽 땅으로 들어가라라고 하시는데, 원래 계획을 안 세웠다는 얘기는 자, 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까지 갔다가 집에 가려고 왔는데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거기서 배 타고 지금 중국으로 넘어가라는 거예요. 자, 거기에 대해서 일정도 꼬이고요, 돈도 꼬이고요, 그리고 나 혼자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있으면 원래 여행 일정이라는 게 겨우겨우 맞춰서 가는 거잖아요. 두 사람만 일정 맞추려고 해도 얼마나 골치 아파요. 그런데 여러 사람이 어렵게 일정을 맞춰서 간 건데 거기서 새롭게 갑자기 변한다. 그리고 그 유럽 땅에 가본 적도 없고 가서 뭔가를 해본 적도 없으니 두려운 마음도 있었을 거고, 정말 밑도 끝도 없는 상황에 갑자기 이런 환상을 보게 되니 바울이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사람이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막혔을 때 바울과 그 일행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낙심하여 주저앉지 않고 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통해 복음을 전하실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의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갈 길을 알려주실 때 하나님 근데 이거는 계획이 없던 일이라 제가 준비가 안 돼서 근데 가서 도대체 어디에 머물면서 뭘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아니 하나님 그래도 저희가 세운 계획대로 그냥 밀고 나갈 테니까 도와주세요
자기 중심적으로 일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빌립보, 이 마게도냐라는 지역이 지금으로 따지면 그리스 북쪽 지방이거든요. 그 북쪽 지방에 있는 동네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나 보다.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 이런 꿈을 꾼 것, 그 모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배를 타고 마게도냐 지역으로 건너가고자 노력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내가 손해를 봤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쉽나요? 어렵나요? 자, 그래도 거기는 100번 양보해서 그래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니 지금 당장은 뭔가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선이 이끄시겠지라는 믿음으로 아멘하고 지나갈 수 있겠다 치지만, 근데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계획하지도 않고 심지어는 싫어하는 일을 억지로 하라고 하시는 것 같으면 그것까지도 감사하실 수 있으세요? 그건 더 어려운 일이겠죠. 근데 거기까지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한다고 해도 실제로 내가 계획하지 않고 심지어는 하기 싫었던 일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까지 하는 것이 과연 쉬울까요? 아니, 전혀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내 계획이 어그러졌을 때 한번 실망할 것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거 어쩔 수 없지 라는 마음 정도까지 먹는 거는 혹시 모르지만, 그러니까 내가 이제부터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손해를 감수하면서 일해 보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건 참 어려운 일일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그리 했습니다. 바울 혼자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바울과 함께 전도여행을 떠났던 사람들도 모두가 마음을 모아서 그리 했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내 계획이나 내 이득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 삶을 그 하나님의 뜻에 부합시키고자 맞춰가고자 노력했던 사람들,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유럽 땅에 복음이 전해졌다라고 간단히 이 2차 선교 여행을 기록하신 것이 아니라 이리 자세하게 기록해 주시면서 그 바울의 마음, 그 바울의 결단, 그 바울의 헌신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한 것임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세상은 이득을 보면 도리를 잊어버리는 시대이지만,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득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에 따라 나의 믿음을 지키며 본분을 다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결단을 가지고 올 한 해 마무리하며 내년을 출발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등 떠밀어서 빌립보, 그러니까 마게도니아라는 지역에서 큰 도시인 거예요. 중국으로 따지면 한 청도항 정도, 그 산동반도에 있는 청도항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글로 보내시면서 11절부터 보면은 그냥 보내신 걸로 끝나지 않고 그 헌신하고 수고한 바울과 그 일행들을 위해서 놀라운 일을 베푸시는 것을 또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사람들이 계획이 없던 일을 갑자기 하려니까 우왕좌왕할 거잖아요. 해야겠다는 마음은 있지만 사람이 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미리 계획하지 않았던 거를 착착착 진행하는 건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쳐서 중간에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나름 이렇게 복잡한 경로를 통해서 결국 빌립보까지 가는데 성공합니다. 마음만 노력하겠다가 아니라 실제로 애써서 빌립보까지 건너가는데 성공한 거예요. 자, 근데 막상 빌립보에 딱 도착하니까 뭐 해야 되죠? 잘 모르겠어요. 그 전까지는 나름 계획이 있었어요. 그게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든 어느 도시에 갈 거든 어떻게 뭐 거기서 그 도시에 가면 어디에 가서 전도를 할 거든 나름 계획이라는 게 있었을 텐데 빌립보에 딱 왔는데 멍한 거예요. 오기는 왔는데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 수의를 유하더라 12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특별한 일을 딱히 못하고
이제 멍한 상태인 거예요. 우리 어떻게 하지? 뭐 해야 되지? 어디서 뭐 하지? 자, 고민하면서 시간을 며칠 흘려보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다가 안식일이 온 거예요. 안식일이 오는데, 자, 그 동네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기에는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웠겠죠? 회당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를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바울의 상황상 회당에 가면 잡혀서 맞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특히 주일에 예배 드릴 때 그 가까이 있는 어느 교회라도 가면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바울이 빌립보에서 느꼈을 감정은 그거보다는 훨씬 복잡했을 거예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요즘 같았으면 그럼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려야겠다 그랬을 텐데 그때는 그런 생각조차 할 수 없던 시대니까. 자, 그래서 바울과 일행이 일단 나갑니다. 어디라도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또 제대로 형식을, 예식을, 예전을 다 갖추지 못하더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있을까? 일단 밖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다 밖으로 나와서 처음 오는 도시에 어디로 갈지 계획도 없잖아요. 방황하다가 여러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과 얘기를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오늘 본문을 보니까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었다라고 해요. 이 여인이 자주 옷감 장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즘은 옷감 물 들이는 게 뭐 화학약품으로 다 잘 들이니까 색깔도 예쁘게 잘 나오지만 옛날에는 색깔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되게 적었어요. 특히 제일 내기 어려운 색은 파란색이었고요. 파란색이었고, 그래서 이 로마 시대 때는 파란색 옷감은 사실상 없다고 보시면 돼요. 뭐 인도 쪽에서 수입되는 게 혹시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로마 전역에서 생산할 수 있는 그 옷감, 염색할 수 있는 그 색깔 중에는 파란색은 없었고, 그리고 제일 비싼 거가 바로 이 자주색이에요. 파란색은 아예 구할 수 없고 자주색이 제일 비싼 거, 그리고 그 다음이 빨간색. 이렇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색 외에는 그냥 재료 색깔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뭐 마로 지었으면 그 마에 살짝 그 누리끼리한 색깔이 나오는 거고, 양털로 지었으면 하얀 색깔이 나오는 거고, 염색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주 하이테크 고부가가치 산업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자주 옷감 장사, 뭐 장사가 잘 되면 먹고 살만 하겠지만 얼마나 뭐 또 대단했을까 싶지만, 사실 이 자주 옷감 장사라는 그 한 단어가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 그 동네에서 돈 좀 만지는, 방구 좀 낄 수 있는 그런 여자라는 걸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또 성경을 보니까 그 루디아를 처음 만난 거잖아요. 그 루디아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아니 저기 촌동네 애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는 유대인도 아니니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뭐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한 번 얘기를 듣고 믿게 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울 거잖아요.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전도자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 복음을 듣고 마음에 받아들이고 주님을 영접하는 것은 사실 바울이든 누구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우연한 만남에 단 한 번의 복음 전파에 성경을 보니 주님께서 이 여인의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복음을 듣고 믿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루디아가 이 바울 일행을 자기 입으로 데려다가 온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래서 한 명이 아니라 온 가족이 복음을 듣고 믿게 되었고, 그리고 단순히 선교의 첫 결실을 얻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유 있는 집이니까 집도 컸을 거고 바울 일행을 그 집에 머물게 하면서 일종의 전도 기지, 또 예배 처소를 루디아를 통해서 얻게 됩니다. 바울이 처음 갔을 때 아무 계획 없이 바다를 건너간 거예요. 그리고 막막했기 때문에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어찌하지 못해 수일 동안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어요. 그러나 그가 안식일에 더 이상 주저앉을 수는 없지. 그래도 오늘은 안식일인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그 신앙인으로서의 너무나도 당연한 그 본분이라도
최소한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마음을 먹고 거리에 나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헌신을 높이 사주셔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단순히 빌립보까지 가서 돈도 없고 무언가 문제가 생겨서 거기서 낭패를 겪었다로 끝나지 않고 실제로 선교해서 몇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로 끝나지 않고 앞으로 계속 그 그리스 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계속 전할 수 있는 그 토대가 되는 한 가정, 머물 숙소, 예배 처소,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후원받을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바울이 잘나서가 아니라 바울이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성령께서 예수님의 영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보통 성경 본문 보면 성령님이 나오면 성령님 성부 하나님이 나오면 하나님 보통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한 분 이름으로 내용이 기록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많이 나와도 두 분이거든요. 세 분이 동시에 한 본문에 등장하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은데 자 오늘 본문에서는 굳이 그냥 하나님께서 해도 우리 다 알아듣잖아요. 근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칭호가 다 등장해요. 이 모든 게 이 역사들이 사람의 계획에 따라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끌고 가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거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나 중심적으로 살기보다 그게 이익이든 나의 계획이든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붙드시고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스스로의 삶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산다고 살았습니다. 바울이 그 일행과 계획을 짜고 실제로 열심히 전도를 해갔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런 결단과 헌신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까지를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려움 가운데 그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헌신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사 그것들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삶의 의미를 찾을 뿐더러 이 복음이 전파됨을 통해 인류가 복을 얻고 그리고 더 나아가 이때 바울이 빌립보로 건너갔던 이 사건을 많은 역사학자들이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이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이때 복음이 유럽으로 전해졌기에 바울은 원래 유럽으로 복음을 전할 생각이 없었어요.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주변부터 복음화해도 사실 전도할 사람이 넘쳐나는데 굳이 그거를 멀리 원정까지 갈 이유가 사실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유럽 땅으로 복음을 전하셨고 그 복음이 그리스 지역을 거쳐 로마 지역으로 퍼져가고 그 로마 제국이 변화되고 그 이후에 유럽의 역사가 기독교의 역사가 되었기 때문에 1800년쯤 지나서 지구 반바퀴를 돌아 이 땅에까지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순간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여기까지 될 줄 몰랐겠지만 바울의 그 내려놓음과 그리고 그 순종과 헌신이 결국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까지 하는 놀라운 역사의 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그렇게 살 수 있을 줄 확신합니다. 내가 살아서 직접 보지는 못할지언정 내가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그리고 마음으로만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기 위해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정성과 헌신을
갸륵히 여겨주실 것이고 것들을 들어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나의 계획대로 살기보다 예비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믿는 자로서 합당하게 살기 위해 노력했지만 부족할 때도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나의 손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시여,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의 중심이 되어 주시옵시고 저희들을 끊임없이 깨우치시며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